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거나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초조한 마음에 좀 빨리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수올과 아바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말씀입니다. 수올은 음부, 즉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죽음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아바돈도 파멸의 장소로서 수올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 인간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요, 불편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나의 진실과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이미 평가하셨어요. 내가 뭘 이렇게 했느니 안 했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내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판단력이 좋고 아주 지혜가 풍부한, 지혜가 많은 분 앞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저분은 10마디를 알거든요.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직할 뿐입니다. 오직 진실뿐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음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노출해서 정직과 진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숨긴 것이 드러날까 봐 걱정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비판하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마치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미 서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남들의 비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오늘 말씀처럼 얼굴이 즐거워요.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행복해요. 그런 마음, 이렇게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이 빛나요. 활짝 빛나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성형을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즐거우면 이미 내 얼굴에 환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살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고 40살 이후에는 내가 만든 얼굴이라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니까 얼굴이 썩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물려받는 것이지만 얼굴이 밝냐 어둡냐 밝으냐 어둡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못생기면 어때요? 괜찮아요. 못생겼더라도 밝고 친절한 얼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얼굴, 그래서 빛나는 얼굴, 그 얼굴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내 얼굴부터 망가뜨립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다스릴 것은 거짓이냐 진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뭘 숨기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 드러내세요. 활짝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면 그것이 바로 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좋으냐 나쁘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칭찬받느냐 비난받느냐도 묻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죄 짓고 숨어 사는 것처럼 그것처럼 고달픈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까놓고 사세요. 오히려 다 드러내고 살아야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굴을 빛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화장법입니다.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스스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비틀어져 있다면 누굴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슬프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봉사하는 척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먼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남의 마음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오늘이 기쁘지 않으면 내일도 기쁠 수 없어요. 사람은 오늘을 사는 만큼 내일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든 습관만큼 미래를 사는 거예요. 오늘 짜증내면서 오늘 시기 질투하면서 밝은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부터 천국에 사는 사람이 내일도 천국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에 살다가 내일 천국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천국에 살아야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오늘부터 영원한 세월과 공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영원한 천국인 줄 알고 천국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나의 오늘을 잇대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은 별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은 별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과 지금의 시간, 오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악에 받쳐 살면서 교회나 적당히 다니다가 천국이나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봐야 지옥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 평화롭고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하고 분한 것 모두 다 뒤로 하고 내 마음은 지금부터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잔치하는 마음, 축제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만 오늘 같은 내일보다 더 기쁜 내일, 기쁘고 행복한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을 가장 행복한 환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또 다른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황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다른 걸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에 다른 걸 갖게 되어도 또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못마땅해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저 사람이 가진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 사람은 결국 저 사람이 가진 걸 가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요. 한평생 이렇게 살다 가더라고요. 오늘 내가 처한 처지, 내가 가진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분석하면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나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해진 기회나 정해진 때와 같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기간을 뜻합니다. 또 아끼라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이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 the time 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짧고 이 특별한 기회와 기간에 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듯이 대가를 지불한 시간처럼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Today is the best day of my life. 오늘 하루를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처한 오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즐겁게 살면 당연히 내일도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남겨진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가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산의 문제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좋겠다. 그 사람은요, 1000만 원이 생겨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1000만 원이 생겨도 소원이 똑같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이 10만 원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인격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행복의 문제는 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문제는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제목이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글인데요. 지금보다 10,000원의 값어치가 훨씬 높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헬쑥해진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비상금이라면서 10,000원을 건네줍니다. 고기 사 먹으라고. 이 아내는 10,000원이 생기자 며칠째 기운이 없으신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님, 용돈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적지만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만 실컷 하다가 아무것도 안 사주고 집에 와서 초등학생인 손녀에게 그 10,000원을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10,000원을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지난 생일에 선물 못 사드려서 죄송해요. 이걸로 필요한 거 사세요.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이 힘든 직장 일 때문인지 안 하던 잠꼬대까지 하자 매일 도시락에 신김치만 싸줬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딸아이가 건넨 10,000원을 넣어줬습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메모에 글을 함께 적어서 10,000원을 넣어줬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 많아야만, 돈이 넉넉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집, 작은 집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복은 가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믿고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고 찬송을 부르며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많지만 번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번뇌가 없어야 복입니다. 부에 번뇌가 따라오거나 근심이 함께 따라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재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더라도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하고 가난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피아, 그리고 한 명이 누구죠?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군밤을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놈아, 너는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참 불행한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채소만 먹더라도 서로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다투어요. 이렇게 서로 다투는데 1등급 1+++ 한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목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고 화목한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서로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럴 때 내 얼굴이 빛나고 내 마음이 즐겁고 항상 잔치하는 마음, 축제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기쁘게 살면서 내일도 친절한 얼굴, 빛난 얼굴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살더라도 천국에서 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아닌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사람으로 살면서 불의보다 공의를 즐거워하며 채소를 먹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 축제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